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조단경 10일 정해편입니다. 읽어봅니다. 선지씨가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근본으로 삼는다. 첫째,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로 둘이 아니어서 곧 정은 해의 몸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니 해를 쓸 때에 둘이 아니어서 해를 쓸 때는 정이 해에 있고 정일 때는 해가 정에 있다. 선지씨가 이 뜻은 곧 정과 해가 함께하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들이 뜻을 지어 정이 앞서고 해를 낸다거나 해가 앞서고 정을 낸다 하여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짓는 자는 법에 두 가지 상이 있는 것이다. 입은 발음을 말하면서 마음은 바르지 않으면 정해가 함께할 수 없고 마음과 입이 모두 바를 때에 한 바퀴 하나로 정과 해가 함께한다.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은 입으로 논쟁하는 데 있지 않으니 만약 선부를 다툰다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하니 법상과 아상이 일어나 네 가지 상을 여의지 못한다. 선지식이 누굽니까? 늘 말하면 이름 말 따라가지고 하잖아요. 일체가 선지식입니다. 물론 세간에서 불가에서 말하는 선지식은 원래 이득을 깨치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름이지 뭐. 온통 삼라만상 모든 것이 오직 이 한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일체가 한복인데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실상의 세계에서는 다 한 통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조사가 아마 단경에서 계속 선지씨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한테 법을 배우러 왔고 못 깨달은 사람이 1만여 명이니까 실제로는 소관시에 있는 대본사에서 이걸 했는데 거기 직접 요즘 가면은 쪼매하답니다. 1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없답니다. 한 100여 명, 200여 명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아주 작은 데일게요. 어쨌든 간에, 원래 불교에서 보면 인도에서 나오니까 풍이 좀 심니다. 인도 가보면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쓰잖아요. 불가사의도 인도 말이고, 미진수도 인도 말이고. 그건 다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불가사의한 것도.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여튼 대봉사에서 온 그 도교인, 성소, 하여튼 여러 사람들, 비구, 비구니, 속인들, 도교인들, 관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선지시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지씨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선지씨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손가락 흔드는 것도 법이고 늘 하지만 이게 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행동하고 머리를 끓고 다리가 저리가 이러는 것도 참 다 법입니다. 일체 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릎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릎법이 뭐냐면 불교 사전적으로는 9구멍에서 더러운 것들이 쏟아진다. 우리 몸에는 구멍이 9개 있거든요. 눈, 코, 귀 이래가지고. 그래서 더러운 것이 쏟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진액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온갖 감각기관을 통해서 온갖 망상과 이런 게 쏟아서 나온다고 해서 누군데 깨닫고 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모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나는 내가 그래요. 이 법을 세워나갈 수 없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틀은 하나도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다 내도다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 법이 물을 이유가
삿됨, 매도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만 있지 이 세상에는, 실상의 세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실상의 세계입니까? 매 순간 살아요. 매 순간. 근데 우리는 매 순간에 살면서 늘 자기 식대로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꿈속에 살잖아. 실상을 실상대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과거의 생각에 기초해가 세상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비유를 드는 게 세상에 사과가 사람 수만큼 있다. 70억 인구니까 사과가 70이겠다. 다 사람마다 하나씩 사과를 갖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고 어떤 사과를 보면 아 저거 맛있는 사과다. 아 저거 못생겼네. 아 저 사과는 내려놓어. 이렇게 하잖아. 맛도 기준을 딱 가지고. 근데 그런 게 없다.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일체가 다 함부로. 모든 것이 함부로. 세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히면 일체가 함법이지만 외도는 좁히면 송곳조차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외도 사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울 땅도 없어. 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다 이 법입니다. 그래서 선지씨가 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둘이든 선지씨가 하든 그 말이 그냥 문득 알아채면은 더 이상 알 게 없습니다. 그게 분명해지면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정해라고 하는데 그게 정해입니다. 따로 정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름을 따라보다 가다 보니까 자꾸 정해하면 또 정해가 있는 거, 정해라는 게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라 육조 단위를 많이 보면은 똑같은 한마디를 그 사람들이 쓰는 이름에 맞춰가지고 풀이해줘. 그 이름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게 엉뚱한 것이 이제 법이고 도고 깨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세상에 99.99%가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그 속아가지고 스스로 중생이 되고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죠? 근데 실제로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또 행하고 있어.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둘이 아니잖아. 둘이면 무리꼴이 아니지. 아니까 행하잖아. 근데 세간에 우리가 아는 것, 행하는 걸 둘로 나눠보잖아 또. 아는 것도 머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머리가 안 행하면 어떻게 알아? 그리고 모두 다 안다는 건 뭐냐면 세간에 말하는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이 법은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뭐 피고다마 자고 다리 아프면 펴고 가만히 앉아 듣다가도 몸이 찌뿌둥하면 자기도 머리 막 움직이잖아. 다 알아서 한다고. 그게 아는 거야. 그게 지혜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는 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야.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요즘 와서 자꾸 얘기하는데 못 깨닫는 이유에 이런 아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기억도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듣고 치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안 바라잖아. 행복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라는 것처럼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생각을 딱 밑에 빨리 깔고 있다고. 그렇게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가끔씩 신통한 생각이 떠올라도 우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지 모르는 생각이 신통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귀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잊지 않으려고 기억에 담지 말라고. 왜냐면 생각은 모르는 놈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오면 굉장히 신통해.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려고 그러고 신통하게 여기면 전부 생각이 하는 짓이야. 그거 따라가지 마라. 세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완전 역으로 내가 얘기하죠. 세간 사람들은 생각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대로 따라가가지고 뒤꿈 따라다니면서 그걸 깨달았어 못 깨달았잖아. 수십 년을 따라다니가지고 이제 지칠때도 됐잖아. 네, 그러니까 생각이 힘을 잃으면은 이게 너무 쉬워.
이 실상을 알면은 정말로 너무 쉽고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아요. 잊지도 않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기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저로 다 하고 있잖아. 우리가 걷는 법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 그건 잘 걷지. 우리가 배고픈 때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 안 해도 잘 배고픈 줄 제일 잘 알잖아. 다 한단 말이야. 그거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바로 죽기 직전이나 똑같이 다 하고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잖아. 그게 아는 거야. 그게 진짜 실상이다. 생각으로 지식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나누고 오로지 그림 하는 게 이 지혜가 아니라고. 그거는 나중에 말하지만 다투는 건 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자꾸 기억하려고 귀하게 여기고 하면은 자신이 모르는 자라는 것을 자꾸 적은다. 모르는 자라는 것이 마음속에 무시 꽉 자라져 있고 있는데 어떻게 깨닫겠어? 생각이 그렇게 꽉 자라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자꾸 들어도 이제 자꾸 들으니까 이제 생각은 하겠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게 바로 자꾸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중생이라는 마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마음을 안 버리는 이유가 버린다고 버려지겠어. 자꾸 기억을 하려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자꾸 기억을 하고 중생으로 자꾸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 소리는 생각이 딱 쉬는 틈에 탁 들어와요. 끙끙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자꾸 듣기만 하고 해서 기억하거나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일단 자꾸 아는 자가 들리니까 자꾸 안 되는 거라. 아는 자가 되네. 내가 그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나니까 내 자신이 보니까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깨달음에 비싸 보니까 이게 완전 깨달을 정자가 아니라. 그러고 내게 있는 교만, 아만 이런 것을만 내가 좀 뉘우치고 뉘우치는 자가 들어갈 때 암만 뉘우치는 자가 안 되는 거야. 뉘우치는 자가. 왜냐면 뉘우치면 딱 잣대가 있으니까 그거 들어맞을 리가 없지. 생각이 딱 쉬어나가고 돌아야 된다. 되나? 그럼 결국은 막 울다 뒤쳐가지고 나중에 생각이 푹 쉬는 순간에 생각이네 이라고 싹 끝나는 거예요. 다 생각의 속임수예요. 생각이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니까 잘 속아요. 그래서 깨닫고 난 뒤도 한참 통 속는 거야. 그래서 보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다 알면은 그 힘이 강해가지고 갈수록 넓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올라오면은 흘려버려요. 명상을 해서 마음이 고요하지만은 명상이 깨면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는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니까 자꾸 이게 성성한 거라. 어떻게 하려는 놈이 생각이거든. 어떻게 하려는 게 안 떨어지듯이 자꾸 알려고 하니까 중심이 안 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식이고 법이고 진리고 도고 깨달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근본으로 삼는다. 육조 스님이 이 한법을 깨닫고 사냥꾼 섬에서 지내다가 모임을 한 주 지내다가 이제 세상의 제 모습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어딥니까? 광주 법성사의 인종법사의 이제 열반경 강의 법회 때이죠. 거기서 이제 풍번 문답이라고 해서 바람과 깃발, 바람풍 깃발 번자. 그걸 풍번 문답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 한 손이면 깃발이 흔들린다고 막, 한 손이면 아니야, 그것은 바람이 부는 것이. 이라고서 다툴 때에 이제, 배우는 스님이 있잖아. 그것은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두 손이 분 스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죠. 그 말에 이제 인종법사에 법상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육중임을 박아키고, 머리 박히고, 비무게를 받았지. 그리고는 인종법사가 이제 첫 제자가 됐어요. 물론 앞에 거기 있었고, 해명이 있었구나. 자기 끝까지 따라온 친구가 있었구나. 있었고,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거죠. 불교의 처음에 인종법사에 대한 뒷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진통 찾았던 거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불교 역사상 제자한테 머리를 깎이고 비무게를 받은 사람은
6조 기능밖에 없어요. 대단하죠? 왜냐면 그는 행자신분으로 이 조례를 깨달았고 비우개를 받기도 전에 어서 그 공인조사로부터 법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어서 공인조사가 아무리 봐도 지 밑에 이게 머리 깎은 놈 치고는 이 법을 아는 놈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머리 안 깎은 행자한테 이 법을 물려준 거지. 그래서 자신이 신분을 드러낼 때는 아직도 행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인정법사도 이렇게 물었어. 행자가 혹시 옛날에 오조 스님의 법을 받고 육조가 내려갔다는데 행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내가 왜 굳이 이런 말을 설명하냐면 이 법은 이번이라는 게 없어. 그냥 온통 법이니까 이북할 것도 없어. 온통 법이니까 법은 너무나 평등해. 그리고 일체가 법이어서 머리를 깎고 깎지 않으면 아무 상가지 않아요.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보면은 머리 깎고 안 깎고 너무나 분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나쁘고 먹물어졌고 머리 깎았다고 해서 엠 하는 사람이 있고 스님 앞에만 가면 무조건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님들 다 사다리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폼 잡고 있지 말고. 그래서 깨달았다고 그 높임을 받을 일도 없고 머리를 깎았다고 거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야. 실제로 제게도 그 알게 모르게 법을 구하는 스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근데 사고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정말 깨닫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절대 못 깨달아요. 불교에서 정성만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스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 깨닫지 못한 스님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거 들어가 세월만 보면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거야. 깨달으면 그거 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행자 신분이었지만 높임을 당하고 참 절을 하고 제사를 머리 깎은 석사를 갖다가 제자를 받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 자리를 알면은 분명히 오조 공인조사가 육조 스님한테 그랬거든. 네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되 이 법을 깨달으면 너와 다름이 없음을 알아라. 이거 중요한 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가 내가 앉아 이거 먼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배운다고 무슨 선생님 가지만 아는 다 똑같아. 부처의 종자가 있나? 저는 부처인데. 그래서 목탁 치고 경기 읽고 하는 그걸 이제 생각을 지어가지고 법을 얘기하는 거는 세월만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세월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지. 그런데 그것 좀 한다고 폼 잡아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 폼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정말 깨닫게 해주면 좋아. 근데 오히려 그것이 망치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망치고 있음을 모르는 거야, 자기를. 그게 안타까운 거지. 물론 높이는 건 종명하는 자의 몫이지. 그거는 그 사람까지 내가 뭐 말릴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높일 이유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란 말이 내가 늘 하잖아. 진리란 말이 모든 것이 참돼서 따로 세울 것이 없어서 진리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평등하여 버릴 것이 없어 여라 그러는데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좀 지식이 좀 있다고 폼 잡고 스승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틀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영철이가 말했듯이 옆집 아저씨 같아야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소박해요. 깨달은 사람은 정말 궁금하고. 이게 왜 그러냐? 법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진짜 깨닫게 나면은 특별한 폼은 안 나와요. 작은 이유는 똑같은데. 그리고 비록 못 깨달았어도 비록 꿈을 꾸고 있을 뿐이지 꿈속의 사람은 아니잖아. 스스로 지가 꿈속에서 내가 꿈속의 사람이 하고 낑낑거리고 있지.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깨어있는 사람 볼 때는 지가 꿈을 꾸고 있는 잠꼬대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꿈속의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일체가 다 부처야. 그래서 부처의 눈에 부처가 보인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남한테 높임을 당하고 삼배를 받아.
그럼 어디 가서 삼배를 하길래 일비만 하는 거예요. 불법성이라서 삼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난 일비하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깨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있기 때문에 일비만 하고. 이 말 들어가지고 오히려 안 그래도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스님 이제 깨달은 스님이 가더라고. 너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못 깨달아 사악해가지고 윤 선생을 다치게 할지 모르니까 후배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도 그러다가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꿈속의 사람이 그 실천은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사람이지 꿈속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깨달아 붙으라고.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이 하나가 하고 있는데 어디에 성속이 있고 먹물 옷이 있고 다홍치마가 있고 머리가 긴 게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임종법사는 나름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진짜 그 자리를 갖다 봤는지 정말로 신실해가지고 그 많은 그 대중들 앞에서 그 행자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고 대사가 된다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좀 배워야 돼요. 그렇게 이제 임종법사는 이제 스승의 머리를 깎아주고 육조했는 것에 머리를 깎아주고 이제 비극의 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여 묻습니다. 방매에서 부처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방매라는 것은 저 기주성 방매연애를 말하는데 거기 동빙무산에서 오조 홍인조사가 법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매라는 것은 오조 홍인조사를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매연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 동빙무산에서 법을 펼치고 있어서 오조 홍인의 법을 동산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동산 스님이 펼친 법문이 아니고 동산법문이라는 것은 오조 홍인조사에 이렇게 법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조 법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해종부의 스님 원어법권 위에 벽암록을 지은 원어법권의 스승이 오조 법인인데 오조 법인이 방매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조사가 거기 살았는 데서 네가 오래 살았으니까 네가 오조다 이래가지고 오조 법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어쨌든 하여튼 그 방매라는 것은 기주 방매인으로서 오조 홍인조사가 있었던 곳이니까 오조 홍인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조의 스승이죠. 그 육조에게 당신 스승이 무슨 법을 부처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방매에서 부처가신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은 이제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사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임종법사의 물음에 육조행조사는 딱 이렇게 나갑니다. 딱 한마디. 오직 견성만 말했을 뿐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았다. 열반경을 가리키는 임종법사는 열반경도 사실 읽어보면은 한 번만 얘기하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제 열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 법을 상대법을 쓰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반이 있을 게 열반이 생사가 있고 열반이 있잖아요. 열반은 생사에 대한 말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 법에서. 그러니까 열반에 있다는 생사가 있으니까 그럼 선정과 해탈은 분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이렇게 말하니까 놀래가지고 어찌하여 선정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선정 해탈이 있으면 법이 두 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불이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근본으로 삼다고 해요. 두 개를 얘기해요. 그죠? 어찌 되는 것인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그리고 바로 뒤에 하는 말이 그럽니다. 첫째, 이건 한자파풀인데 첫째 미혹하여 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미혹해서 해화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일이라는 단물을 써놨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듣든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는 제1이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1이라는 말은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오늘 정해를 얘기하는 육조 스님의 뜻이 이겁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정해도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전적인 정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선정을 정의라 하고 현상과 본체를 관조하는 지혜를 해라 하여 그것을 아울러 말하는 것이 정해다. 이는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한다. 근데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부산에 사는 이제 그 달마 무신론 뭐 지난주에 했던 건데 원래 마음이 없는데 중생들이 미혹하여 마음을 있다고 잡고 오더라거든. 마음을 만들어 잡았다고 해서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면 감정이 섞인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쓱 집어넣어 막 섞어서 생각 샐러드를 만들어 놓고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슬픈 생각이 들면 아 슬퍼 날 마음이 슬퍼 이렇게 그러니까 누굽니까? 해가가 자기 스승 달마소사한테 제자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사님께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더라. 내가 편하게 해줄게. 아이고 한참 살피더니 아무 살피도 없으니까 아무리 살펴도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소사가 그래 그것이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네.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마음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진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슬픈 생각들이 나고 기쁜 생각들이 나고 뭐 더러운 생각들이 나고 좋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있지만은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모을 게 없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모아? 텅 비어 있는데. 돋보기도 빛을 모으면 돋보기가 올바르게 있어야 빛을 모으지. 아무것도 없던데 빛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모은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모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또 내가 늘 말하잖아요. 본체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현상과 본체를 간주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망상이에요. 지금 망상을 얘기하는 사전적 의미는 이 불교 사전 보면 가만히 보면 전부 관념적인 거예요. 정칠이 돼 있어요. 우리 사전. 일체가 한 법이어서 마음이 흔히 본체는 현상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습니다. 매 순간만 존재하지 고정된 내가 없고 그리고 법도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해요. 법 일치가 법이어서 법 속에는 세월이 없어 시간이 없어. 한 번도 움직인 게 똑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본체가 있니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게 생각이 쉬운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음이 한 곳에 머무는 것과 현상과 본체를 관조하는 것 둘이 딱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해를 앞에 있고 뒤고 이렇게 하거든. 세간 사람들이 정이 앞서고 해가 뒤서고 또 해가 앞서고 정이 뒤선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체가 판법이라서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모든 게 하나란 말이지. 그게 어떻게 말하든 맞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든 하나다. 생각 내용은 엉터리라도. 그래서 그 정과 해를 나누고 그 뜻도 왜곡해가지고 그걸 믿고 있으면 착각과 망상 속에 사는 거야. 꿈속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지만은 내 말이 어떻게 말해도 다 한 법이기 상관없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면제 먹는 것이 쉽게 말해서 꿈을 깨야 되는 자꾸 수면제를 먹는 거야. 자꾸 잠에서 못 깨게. 착각과 망상이 수면제다. 근데 사실은 정과 해를 말하는 나누어서 말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몸이 하나지만
나라는 것은 하나지만 내 몸이 있고 내가 몸의 움직임이 있고 또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모양이 있잖아. 우리는 다 그걸 나다 보거든. 그렇죠? 그래서 최상용이 있게 돼요. 그래서 최상용을 말한다면 최상용을 말하는 이유가 원래 최상용이라는 게 없는데 한복이라서 사람들이 자꾸 나다 보니까 최상용을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팔만대장경도 원래 한복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번뇌를 일으키니까 그 번뇌에 따라 얘기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이 생긴 거야. 그게 정인이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쭉 있어요. 우리 주당경에서 말하는 게 있고 한데 그 말들이 참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내가지고 자꾸 나누니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원래 정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학에서도 그렇잖아. 진련이 현상이니 철학에서 그렇게 해요. 금체와 현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둘이라고 자꾸 다 따진다. 이 우주는 체가 있고 형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우리가 깨달아보니까 그 두 개가 아니라 항상 붙어있어. 굳이 말하면 몸과 몸짓의 관계라. 몸과 몸짓이 둘이라. 언뜻 보면 둘 같지. 몸짓은 움직이는 거고 몸은 그냥 이게 몸이라고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몸은 가만히 있는 거고 몸짓은 움직이는 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몸과 몸짓이 둘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바로 몸짓이 바로 몸이지 뭐 따라오고 있나?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해라는 말이 나온 거라.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근데 육조스님이 그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미혹하여 정과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간에서 말하는 정과 해가 한법에서는 이 세간에서 말하는 정과 해가 이 한법에서의 정과 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정을 고요하고 움직이고 없고 마음이 하나 끼길 내가 상대 같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이 법은 일체가 한 법이라서 이렇게 이 법을 깨치면 일체가 한 법이라서 이제 다른 법을 찾지 않는다고 다른 생각이나 다른 모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정입니다. 깨달음이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거야. 사람들은 마음이 다 한다 어떤 형식 모습으로 마치 마조스님 깨닫기 전에 자선하고 있으니까 남아 고양이 와가지고 보고 가라데 그렇게 했잖아. 자선하는 거 깨닫나? 이렇게 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모양을 짓거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말 따라가. 정확하게 정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만들어 그렇게 하려고 있는 거야. 그냥 마음을 자꾸 모으려. 근데 이거를 깨치면은 일체가 한 법이라 가지고 다른 법을 안 찾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다른 법을 안 찾는 거라. 다른 모습이나 다른 걸 구하지 않는 것을 이 법에서는 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한 법이라고 하죠. 자선도 자체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이제 대기라. 그게 똑같잖아. 다른 법을 안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정이고 이게 하고 있는 게 바로 해지. 그 정이가 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일체의 일을 하면서도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아까 내가 잠시 놀이기구 회전의자 얘기하듯이 회전의자 탈 때는 하늘을 빙빙 달고 빙빙 돌지만은 그 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빙빙 돈다는 거 아니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없잖아. 근데 빙빙 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나라는 게 없고 자성이 다 하고 있구나 하니까 내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 되게 정이라. 일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종일 길을 가도 땅 한 뼘 밟은 적이 없고 온종일 밥을 먹고 사람도 치는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왜? 자성이 다 했으니까. 그리고 온통 법인데 한만 말해도 말일 뿐이잖아. 법을 보여준 적도 없잖아. 세상 열린 게 법인데. 물론 말하는 그거는 법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말 속에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법을 서로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얘는 그걸 하는 모습과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시비분별하지 않는 거거든. 시비분별 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일치일을 하는 거야. 일치일 하고 생각이 없는, 한다는 생각이 없는. 똑같잖아, 정의는. 근데 제가 사전적으로 딱 나누게 봐요. 마음을 한 곳에 딱 머무는 게 정이 딱 있고, 그래서 본체를 싹 이렇게 가난한 지에 그렇게 딱 두게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말을 합니다. 정과 해는 몸이 하나로 둘이 아니어서 곧 정은 해의 몸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다. 아무리 색덩이로 5만 가지 형상을 만들더라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하나의 쇠물이지. 한 통째이지. 쇠물이 그 용광로가 요만한 쇠물 들은 쇠물도 하나지만 지구만한 쇠물도 하나잖아. 둘이 하나잖아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하나고 작게 만들어도 하나라. 우주가 다 하나라. 이게 그렇게 지금 그런 일체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작은데 정의는 현이 나눠가지고 옳다 그러다고 지금 그런 거 있거든. 우주 삼만상이 한 법이 이 큰 법을 공부하면서 정의라는 이런 데는 말 따라가시더라고. 지금 육조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은 몸, 정과 해는 몸이 하나로 둘이 아니어가지고 정은 해의 몸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다. 쉽게 말해서 정은 해의 몸이라 할게 정은 몸이고 해는 몸이 하는 몸짓이다. 작용이다. 그와 같은 거 있습니다. 오직 한 법입니다. 그런데 또 굳이 말하면은 정은 이제 이 한 법을 말하는 거고 해는 이 한 법으로 드러낸 이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바로 뒷말이 이해됩니다. 해를 쓸 때는 정이 해에 있고 정일 때는 해가 정에 있다. 자, 해를 쓸 때 이렇게 해를 쓰는 이 자성이 해를 쓰는 게 뭡니까? 삼라만상을 드러내는 거지. 일체 만법이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자성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났잖아. 그렇지만 이 드러난 법들이 이 만법이 만물들이 자성을 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쓸 때에 정이 해에 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국의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이잖아. 만약 모양만으로 보지 않고 만약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은 곧 열이를 본다. 이게 법임을 본다. 왜? 실제로 이게 법이거든. 그 법이 법하고 같이 있단 말이야. 이게 자성이 만드는 해로서 법이지만은 실제로 법이라는 거야. 법과 해가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보다 해를 쓸 때는 정이 해에 있고 드러난 법이 드러난 이 물건들이 본래 법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래서 해에 정이 있는 거야. 해를 쓸 때는 정이 이 해에 있는 거야. 해를 쓴다는 게 뭡니까? 컵이 되고 볼펜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듣고 모든 것이 해를 쓰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누구하고 정의하고 있으니까 정이 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세간에서 말하는 정하고 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정과 해는 뭡니까? 해야 돼, 뭔가. 자꾸 하는 거잖아. 마음을 한 곳에서 모으고 또 세상을 관조하고 자꾸 내 치워야 됩니다. 그건 유의야. 유의법도 좋다 이거야. 그건 법이 아닙니다. 진짜 법은 이겁니다. 이거고, 손님이니까 소리 나는 것이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소리 나겠어? 그래서 이게 해니까 해를 쓸 때 자성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성이 있으니까 도질 수 있지. 그게 정이 있을 때는 정이 있을 때는 또 해가 자꾸 헷갈리고 나도 헷갈려. 정을 쓸 때는 있잖아. 정일 때는 해가 정에 있다. 해를 쓸 때는 그 정이 해에 있고 정일 때는 해가 정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말하지만은 정과 해는 등불과 빛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등불 우리가 알 수 있겠노? 빛이 바로 해를 쓰는 거거든. 해를 쓸 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정을 알 수가 있잖아. 등불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해로서 정을 볼 수 있으니까 해를 쓸 때는 정이 해에 있는 거야. 정일 때는 정이 또 만법을 드러내니까 정일 때는 드러나 해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성은요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만법이 없으면 이 자성을 볼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달마 불식.
내 앞에 앉아있는 그대, 양무제가 내 앞에 앉아있는 그대가 누구요? 할 때, 나도 모르고, 그럼 몰라. 여러분들 압니까? 누구인지? 지난번에 어제 날에 서울에서 법회를 만나고 마치고 법담을 하고 하면서, 듣는데 한 사람이 그렇다고. 듣는 데가 없어요. 그건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건 알겠다는 거야. 하나씩 가지고 듣긴 듣는데 듣는 데는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텅 비어서 모르다. 모르는 게,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눈을 볼 수 있어요? 손이 손을 잡을 수 있나? 손이 자기 손을 못 잡잖아.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상이 돼야 알 수가 있지.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해도 되고, 또 등 뒤에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기 때문에 안 알아. 그래서 모양이 있어야 우리가 정을 알 수 있다. 모양이 있어야 본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해를 쓸 때 정이 거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모양이 어떻게 생기노? 이 정이, 이 본체의 기름이 모양이 나타나도 그렇게 정이 있을 때는 해가 함께 하는 거야. 또 하나지. 그럼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법이고 법이 이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무제가 그랬잖아. 달마도사를 만나가지고 물었잖아. 두 번째, 무엇이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첫째가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달마가 뭐랬습니까? 진리는 확연하여 아무것도 성스럽게 없습니다. 확연하잖아. 또 말하자면 확연하다는 거예요. 해가 있을 때는 정이 함께 있는 거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시 말하는 무정설법이다. 무정설법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법을 써간다 했잖아. 일체가 다 마음이. 이게 다 그 법이죠. 그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처불상 화사불 보니까 곳곳마다 그러니까 부처님 상이 일마다 부처님 일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전부 부처님 일이라고. 그러니까 찾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고. 이미 여러분이 그거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돼.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기억하려 하는 동안은 그게 안 돼. 그게 오지 않아요. 생각이 다 깔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 그냥 여러분이 그러라. 그러니까 새가 없으면 정도 알 수 없고 정이 없으면 해가 생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둘을 떼놓을 수가 있어. 못 떼놓지. 그래서 선지시가 이 뜻은 다음 말이죠. 이 뜻은 곧 정과 해가 함께 하는 것이다. 정과 해는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다음, 그렇게 뭐 어떤 모양을 짓고 막 이렇게 생각으로 뭐를 잡아 이렇게 하는 이게 정해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해는 이 삼라만상 이걸 정해라. 그 다음, 배우는 사람들이 뜻을 지어 정에 앞서고 해를 낸다든가 해가 앞서고 정을 낸다 하여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소견을 짓는 자는 법에 두 가지 상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 세간 사람들은, 세간에서 배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정의 상태와 해를 쓰는 것이 따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모양에 집착하고 쏘는 거야. 생각이 쏘는 거야. 마치 법과 만물이 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불성을 자꾸 찾는 거야. 네 안에 불성, 그러니까 네 안에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게 참 다 그런 말이야. 네 안에 무슨 불성이, 네가 불성이고 일체가 불성인데 그렇게 네 안에 모든 그 부처님 말과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에 딱 이렇게 지니고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다 불성이다. 다 불성 자체라. 한 법인데 어떻게 불성이 있고 불성 아닌 게 있어. 일체가 불성.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자꾸 둘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자꾸 듣는데도 기억하려 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 찾는 거잖아. 하니까
생각이 이해는 되는데 와닿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이 중생들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 붙여도 나는 아니야. 나는 쏙 빼먹거든. 그게 바로 알려고 하는 거 마음이란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중생이라고 탁 못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고 하는 거야. 그걸 뽑아내는 방법은 알려고 하거나 아는 자가 되려고 하거나 잊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러지 마. 그냥 내가 그래 몰라도 안 와닿아도 그냥 붙여야 생각이 있는 거니까 생각 바꿔봐요. 앞에서 이제 말했듯이 사전적인 의미가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선정을 정의하고 현상 및 본체를 간주하는 지혜를 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하는 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에 다 잡혀 있으면 선정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머물게 해야 현상과 본체를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짓게 돼. 그나마 정이 앞서고 해가 뒤가 돼요. 그 다음에 현상과 본체를 간주하는 지혜가 생겨야지 마음이 한 곳에 모이지. 이러면 해가 앞서고 정이 뒤에가 됩니다. 그 불교의 사전적 의미에 매달리면은 정과 해가 나뉘어져가지고 정이 앞서니 뒤가 앞서니 해가 앞서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 서로 옳다 그러다 원기를 분분하지. 그게 바로 풍문 문답이잖아. 바람이 분다 아니다. 깃발이 안 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죠. 이번 발음을 말하면서 바르지 않으면 정해가 함께 할 수도 없고 마음과 입이 모두 바를 때에 안팎이 하나로 정과 해가 함께 한다. 입이 이제 정해를 말하면서도 그걸 보는 생각이 마음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다 바르지 않으면 정의가 어떻게 함께 되겠노? 그러니까 자꾸 둘이 나눠가지고 정의 앞서니 해가 앞서니 됩니다. 그것만 하나 세상을 다 둘로 나눠보고 착각과 망상을 부리고는 있다 없다고 집착하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래가 세상의 악의식이잖아. 다 한통속입니다. 이 법은 너무나 진실해가지고 일체 마음법에 조그마한 어김도 없어요. 너무나 정확해요. 인연의 법칙은. 인간의 마음으로 아무리 해놔도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인간의 감정은 뭡니까? 지 마음 따라 무게가 다르잖아. 그렇게 아침에 먹었던 밥이 저녁에 맛없고, 아침에 그 봤던 사람이 저녁에 봤던 사람이 좋을 사람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지 기분에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비엄정한 법이 어떻게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맞춰가지고 이리저리 되겠어. 그게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지. 근데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 절대 안 내려놓아. 그걸 내려놔요. 그게 내려질 때에 이제 마음과 입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러면 안팎이 하나로 정과 해가 함께한다. 안과 밖이 있어도 안팎이 둘이 아니라 안 있어 밖이 있고 밖 있어 안이 있는 거지 안 따로 있고 반 따로 있나? 그래서 안팎이 없는 거야. 말로 안팎이 나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 몸도 안에 내장이 있고 소이고 청기 있어 피부고 있고 안팎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그거 다 하나잖아. 근데 안팎이 없어. 그래서 안팎이 하나가 돼. 안팎이 하나가 안팎이 있으니까 없잖아. 정과 해가 함께한다. 그래서 한법을 바르게 깨달아가 마음에 안팎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면 시비분별이 떨어져. 시비분별이 떨어지면은 일체에 응하여 어떤 조작과 유의도 하지 않는 거야. 인연 따라. 그러면은 회전에다가 빙빙 돌아도 겁나라 안 하고 재밌게 잘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회전에다 타고도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떨어지고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정가이가 둘이 되는 거야. 편안하게 타는 사람이 정가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비교하면 무기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온갖 뜻을 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없어. 마음이 노고로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면은 서울, 부산, 세계 만방을 다녀도 여러분들 하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불가에서 그 무기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성이 다 하고 지금 내 생각으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기만 하면 어디냐. 자, 해선을 막 타고 있는데 아이고 무서워 내가 뭐니까 그럴 때 불이 뭐 되겠어. 떨어져 죽지. 생각으로 생각이 주의를 하락하는 모든 사단이 나는 거야. 되게 착각한 망상. 그래서 마음과 입이 바르다. 이 말은 안팎이 하나다 하는 것은 나와 법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다니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서지않고 이 법이 나하고 있으니까 그건 힘이 안 들어. 그게 무입니다. 그럴 때 정과 해가 함께하는 본체와 사물이 함께하는 거잖아. 그게 무이란 말이지. 법과 나와 법과 함께하니까 내가 12분을 떨어지고 2년 따라 사니까 무의를 말이야. 그게 정과 해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망상과 착각이 서로 나가지고 번뇌와 고통이 없이 살아간다. 참 이 깨달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은 입으로 논쟁하는 데 있지 않으니 이 말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이 한법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서로 이야기하고 논해봐야지 알지. 법이 원래부터 있는 게 우리가 그 작은 지식으로 논한다고 법이 옳고 법이 아니고 그래 되나?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자체도 법인데. 근데 논쟁하고 있는 것이 자체 법이지만 논쟁하는 그 사람은 꿈속에서 끙끙거리고 있다고. 왜 그러지?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법교양, 이 스님들 사이에서 법교양 하면서 실경 소리 많이 해. 우리도 법 공부하는 사람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특히나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시비 걸고 조금 이렇게 자기가 모른 척 이렇게 물어놓고 딱 걸리면 그때부터 막 덤비는 사람. 난 가짜를 잘라. 싹 지어. 망상 중에 지독한 망상이야.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깨달았어. 그걸 거짓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법은 원래 있습니다. 정말로 논쟁하면서 논쟁하는 이게 법이네 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럼 논쟁이 딱 사라집니다. 논하게 있어야지. 일찍하고 있는데. 그래서 논쟁하는 사람은 이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들도 가끔씩 농담 삼아서 마치 말 끝잇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스승과 제자도 시험하기 위해서 툭 건드릴 수는 있어. 근데 건드리면 깨달은 제자한테 바로 나가잖아. 그러면 내가 미안하게 하고 가잖아. 그럴 뿐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양모 달마가 말했듯이 달마가 진리는 너무 확인하여 성스러울 게 없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특별하게 이게 막 그냥 하고 논할 게 있어요. 논할 게 있다면 법이 아닙니다. 만약 논쟁해서 옳다는 그 법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차가 2시 반에 간다, 2시 31분에 간다고 둘이 아무리 싸워도 2시 반에 가는 기차가 그 싸운다고 31분에 간다고 그 30분 가겠어요? 안 가잖아. 그죠? 어떡하단 말이야. 이 법은 딱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우리가 논하고 다툰다고 해서 법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사는 곳이 달라고 저래 되지만은 이 법을 깨친 사람들은 만나 얘기하면 모두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논쟁을 하거나 법이라 이렇게 설학을 하거나 공부를 합쳐진다고 법 공부를 하시고 이름이나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공부해도 서로 의견이 달라가고 의견이 분분해. 법이 하나인데 왜 분분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인데 의견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법이고 공부고 수행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짓을 마치 해야지 법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망상입니다. 그런 사람 평생 공부 못합니다. 이 자리 모릅니다. 그냥 스스로의 마음을 보세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세요.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까? 곰곰이 생각해봐. 우리 마음이 시비를 안 하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지. 그것만 알면 무슨 논쟁을 하겠어. 이게 바로 정회입니다. 마음이 등 위에서 뭘 쫓아도 없는 것이 정이고, 반대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등 위에서 뭘 쫓아도 없는 게 정이고, 일체의 생각이 걸림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걔가 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법이 한 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성의 또 우리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자성에서 나오면 똑같지 뭐. 그래서 자성도 텅 비어 있어가지고 모를 게 없어. 그게 정이라. 텅 비어 있으니까 마음 텅 비어 있어도 또 거기서 텅 비어 있으니까 또 나오겠지. 마음물이 그만큼 나오고 변하고 사라지고 흘러가는 것이 그게 또 지극한 변화고. 이런 정이라는 그 세간적인 의미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자꾸 세간 사람들은 이 법을 공부하면서 자꾸 상대적인 의미로 이 법에 대한 것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고 마음물이 그로부터 나와가지고 변화 사라지는 것이 되는데 그게 무슨 논쟁거리가 있어. 어른이 그렇게 하고 있는 법이 딱 정해져 있고 음주에서 한치의 다른 도 없는데 꽃은 소리를 가서 좁히면 송곳하는 것도 없는 게 없이만큼 음정한데 인간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우주를 뛰어넘나? 아니 웃겨요. 한식 보면 인정하는 사람. 나도 처음에는 그걸 바로라고 막 논쟁을 했어요. 처음 깨달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안녕히 가십시오. 그것은 끝이야. 자, 그 다음 만약 서두를 다툰다면 지금 똑같은 얘기합니다. 곧 미혹한 사람으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 법상과 아상이 일어나 내가 이 상을 여의지 못한다. 다툰다는 자체가 이미 아상을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무조건 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예하라. 그게 뭐냐면은 이건 옳아도 옳고 틀려도 옳거든. 실제로 법이 없으면 어떻게 틀리겠어. 그래서 달마도사로 했잖아. 그대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대가 알거나 모르는 것은 다 거짓이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으면 그대가 알거나 모르는 것은 다 진실이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는 이 도리를 알면은 서로 많이 통하면은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은 그냥 내하고 헤어져요. 안 다퉈? 그래도 물론 또 바꿔보려고 좀 다투는 것이 보여요. 근데 딱 해보면 이거 안 될 거 싶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바꿔놨어요. 7글자 하면 되잖아. 7글자 말만 하면 되잖아.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말할 게 많아라. 다투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근데 안 통하는데 계속 하는 것은 뭐겠어? 이기고 싶구만. 이기고 싶구만. 그리고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스승이 선지식이라면 반드시 의도가 있어서 제자한테 얘기를 해요. 제자가 듣기에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이해하라고. 이 법의 공부는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법이기 때문에 인연을 우리는 거스르고 살 수가 없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자리를 분명히 알면 거스르지 않지. 내가 서울에서 그 법문 있을 때 어제 안 했는 건데 우리가 기차 시간을 딱 알고 기차 시간은 우리가 기차 놓쳤을 때 기차 시간 정해지잖아. 우리가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차를 놓쳐도 기차를 이용 안 하잖아요. 자기를 탓하지. 그렇죠? 이 부분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자성의 법칙을 딱 알기 때문에 자기 삶이 이렇게 된 게 돼서 자성을 안 탓한다고. 근데 모르니까 탓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막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분별 착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아는 사람은 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야. 생각이라는 놈은 기특한 데도 있어. 정말 안 되는 데는 깨갱하고 예하고 버리는 데요. 오랜만에 비유를 듣는데 어린애가 그 들판에서 가다가 엎어지면 그것을 울겠어요? 울긴 울겠지만 누가 이렇게 주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겠어? 절대로 아니거든. 우는 것이 힘들어오지. 근데 사람 많은 데서는 오냐오냐 해서 타고 큰 놈은 그것을 안 일어나. 누가 이렇게 주겠지 하고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되게 생각이라. 자기가 생각을 하면 해도 도저히 안 될 때는 딱 깨갱해. 생각의 속성이 절대로 아니다 싶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내면 깨달을 수가 있어.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거든. 그럼 생각이 딱 포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4개월 얻었을 때 생각이야. 그게 바로 이면서 글 올렸잖아. 게시판.
뭐 일이다 오직 할 때도 이렇게 오늘 만들어갈 게시판 이런 잘 기억을 못하겠네. 그 윈드라는 사람 서울 김창석 씨 그걸 올렸다. 이 사람도 그 고통 속에서 딱 생각이 나오고 나거든. 생각은 자기가 입될 곳이 아니면 깨갱해요.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라고 해요. 옛날에 하면 이 고통스러워하면 이거를 아는 사람 믿지 뭐가 술 한잔 하면서 고통이 축복이야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물론 고통을 겪어야지 깨닫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하지만 그런 막힌 데가 있으니까 깨닫는 거야. 꽉 막혀. 그래서 성가시도 그 은산철벽을 밀듯이 모기가 무쇠 그 소를 쫓듯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백측 가운데 뛰내려 죽으라고 생각해 주고. 근데 옳다 그러다 하고 끝내 고집하는 것은 옳음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의 옳음을 쥐고 이기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아상이라. 그래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상을 없애는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 거잖아. 만약 선을 다툰다면 이는 미혹한 사람으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못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어디서 뭐 이길 게 있어. 내가 어디서 질 게 있어. 이기고 지는 게 없다고. 어디서 이기고 지지. 그죠? 그런데도 다투고 있다면서니까 이기려는 마음이고. 거기 어떻게 아상이 있겠어. 아상이 싫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가 있기 때문에 인상이 생긴다. 너와 내가 했으니까 그 속에 우열이 생기가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니까 깨달라 할 때 세월이 있으니까 세월 때문에 나는 많이 공부하는데 하고 수자산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 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법상과 아상이 일어난 네 가지 상을 여의지 못한다라고 임조스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일체가 오직 한 법. 정열한 이 한 법이 만물을 내어 서로 인연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그러고 그 돌아가면 일체 12분별 없이 서로 걸림 없는 것이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각경 모함보살장에 보면은 선남자여 저 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두루 가득한 까닭에 근의 성품과 진의 성품이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으며 법의 성품이 가득한 거야. 그렇지만 법의 성품이 텅 비어 있기도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가득한데 진의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과 진의 성품이 또 가득한 거야. 무너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그 근과 진이 무너짐이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이 나아가 다란히 문도 무너짐이 없고 섞임도 없고 법도 섞임도 없고 마치 백천개의 등불의 빛이 한방에 비치네. 그 빛이 가득하여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정해야. 그래서 자선과 내가 둘이 아니고 나의 말과 행동도 둘이 아니고 나 여러분들 둘이 아닙니다. 일체가 이 한 분. 그래서 다른 마음을 내지 말고 내가 늘 말하면 어제 말하지만 알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려고 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믿으세요.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